저는 오늘 영적인 군세로 얽힌 결박을 끊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영적인 군세로 얽힌 결박을 끊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이 고통에서 권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었다. 이 얽어맨 줄이 무슨 줄이냐 도대체? 이게 바로 흉악의 결박입니다. 이걸 오늘 끊어내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줄을 단 한 사람도 끊어내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없도록 오늘 모두가 말씀을 깨닫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를 한 그러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박수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질문 해본 적 없으십니까? 내가 왜 이럴까? 이러는 내가 싫은데 왜 나는 이럴까? 이것은 무엇인가 결박에 잡힌 겁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몰라.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이런 노래 들어보셨어요? 찬송가가 아니고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싫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 이건 흑암의 사망의 흉악한 결박에 잡혀서 그러는 겁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망의 결박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결박에 잡히면 가장 먼저 그 영향력 안에 잡혀가는 증거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도대체 두려운 겁니다. 왜 이렇게 내가 두렵지? 사단은 두려움의 영향력으로 그 사람을 서서히 올가매 가는 겁니다. 두려움을 끊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고 체계, 이 언어 체계, 또 우리의 환경과 우리 육체와 내 영혼 가운데 어떤 사단의 영향력도 허락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22절로 29절에 한 병든 자가 예수께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었다.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한다. 그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는데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한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무리가 다 놀라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목수의 아들이란 얘기입니다. 어떻게 저가 저 귀신을 쫓아내며 벙어리를 고쳐내며 눈 먼 자를 보게 하느냐 말이야.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예수를 공격하려던 자들이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니까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세불은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사탄을 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사탄이 들어가서 사탄으로 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할 것이다. 만일 내가 사탄이 힘을 입어 쫓아내는 것이라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이시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 강한 자의 집은 뭐냐? 강탈당한 흉악한 결박에 잡혀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간은 뭡니까? 강탈한 제목입니다. 이 사람은 귀신에게 눌리고 흉악한 결박에 잡혀서 어떻게 보지 못했다, 말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세간입니다. 마귀는 강한 자입니다. 그 강한 자에 결박당하면 그렇게 많은 내 육체에 누려야 할 자유를 강탈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강한 자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것들을 결박하고 다시 그 강탈당한 세간을 뺏어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다시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말 못한 자가 말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권세인 것입니다. 이 권세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묶인 문제가 풀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흉악의 결박이 풀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물겨진 이 흉악한 결박들을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끊어내는 것입니까? 영적인 권세로 끊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계속 제공하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이 세계를 모르는 자라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당하면 결박당하는 꼼짝을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마귀에 눌려서 그 흉악한 결박에 감격하시고 아무것도 못하고 천국에 가면 주님이 고생했다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슬프도다 안타깝도다 말하겠습니까? 지금 주님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매여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흉악한 결박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멸망당할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아멘 좀 크게 하십시다. 십자가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단에 잡혀있고 그 흉악한 결박에 매어있는 인생들을 끊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또 저를 끊어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결박에 잡혀있는 모든 자들이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질병도 영적인 눈으로 보면 흉악한 결박입니다. 이거 끊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묶인 문제들 이거 끊어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셔야 되는 것이요. 아멘.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 영적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 전쟁이라는 그런 책을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읽었는데, 딘 쇼만이라는 예수전도단 그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그 읽어지는 책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죠. 그런데 파푸아 뉴기니라고 하는 한 지역에 가서 전도대가 가서 3개월을 체류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도대체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그 팀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이렇게 아주 그 거칠은 그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도대체 왜 이럴까? 이런 적이 없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이번 전도 사역은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뭔가 열매가 보이질 않은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에게 강하게 감동하는 겁니다. 예,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 지역을 장악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한 번도 도전을 받은 적이 없다. 그 지역을 장악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단 한 번도 도전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물론 선교사들이 왔고 거기에 교회들이 건축됐고 거기에 그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그 지역에 아주 강한 영들이 꽈리를 틀고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자들을 결박시키고 어떤 도전도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도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기도했더니 찬양으로 이 찬양으로 사단의 그 권세를 끊어내라. 그런 감동을 성령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영적인 찬양을, 이 찬양은 무기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순간에 사단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이게 찬양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영광스럽게 솟아나야 돼요. 사단이 꼼짝 못할 만한 그런 강력한, 여러분 우리 군 훈련소에 가면 군가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군가를 왜 부를까? 도대체 싸우러 가는데 왜 노래를 가르치는 겁니까? 송수 도는 법이나 가르쳐주지 왜 노래를 가르치는 겁니까? 그 노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가는 군가를 부르면서 애국심이 솟아나고 그리고 사기가 올라가고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전우회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충전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그 마귀가 부들부들 떨 수 있는, 왜? 마귀는 경배하는 천사였거든요. 천사는 성경에 세 가지 종류의 천사를 등장시킵니다. 첫 번째, 전사 천사입니다. 싸우는 천사죠. 대표적인 천사가 미카엘입니다. 군대 장관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전령자죠.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 희화에 있는 천사들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경배하는 그런 직분을 받은 천사가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천사가 누구냐면 마귀였어요. 루시엘이라고 불렀던 천사인데 이 천사가 타락하여 루시퍼가 됐죠. 경배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천사였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스스로를 높이고 경배를 받으려고 하다가 이 땅에 찍힌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경배하는 기름 부음이 있는 경배의 현장에서는 사단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제 뜨거운 그 영적인 찬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강하게 전했더니 놀라운 회개가 터져 나오고 그 수많은 그 군중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둘씩 파송했다고 하죠. 그렇게 이제 그 지역 파피아 누기네 지역에 이렇게 전도대를 파송했는데 누가복음 10장에는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항복했습니다 하면서 선교 보고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는 내가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진 걸 봤다 그랬습니다. 다 같이, 내가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진 걸 보았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진 걸 봤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 온정대가 가죠. 기도 온정대가 가서 그리고 기도 온정대를 위해서 많은 그 기도 지원이 있지요. 그때 가는 곳마다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무당이 있는지 몰라요. 아프리카에 무당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점술가입니다. 무당입니다. 귀신의 영에 악령에 잡혀있는 자가 아프리카에서는 대빵입니다. 추장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추장은 정치적인 지도자로 보면 안 됩니다. 거의 종교적인 지도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에 잡혀있는 영적인 그 추장이 이렇게 눈을 쳐다보면 그 자리에서 뻗어버리는 거야. 근데 그런 현장을 보는 사람이 그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겠습니까? 그 빨갛게 무슨
그 고기 알처럼 말이에요. 빨간 그 눈으로 사람을 쳐다보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확 뻗어버린다니까. 그런 것을 보면 그 사람 앞에 순복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추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냈는데 이제 그 지역이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된 거죠.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죽기로 돌아가니까 이제 이 무당들이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둘씩 오는 청년들, 전도대원들을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당해버린 거예요. 갑자기 쓰러졌는데 의식까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를 데리고 간 책임자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입원을 했는데 아예 의식이 깨어나지 않으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죠. 근데 이렇게 이제 면회를 갔는데 갑작스럽게 그 침상 옆에서 이렇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것은 분명히 영적 전쟁이다. 이 사람에게서 의사는 이 사람 속에 어떤 바이러스가 침범해서 이런 일이 있으니 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의 귀에다 대고 이를 잡고 있는 흉악한 결박은 풀려라. 이 악하고 더러운 어둠의 세력아 떠나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을 뜨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가서 또 한번 중환자실이니까 또 했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 앉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이 악한 영을 계속 결박을 끊어내니까 나중에 일어나가지고 뛰더라 이 말이에요. 하마터면 영적으로 무지했다면, 이 흉악의 결박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몰랐다면 이 귀중한 생명을 잃어버릴 뻔했고, 그 침상에 누워있던 그 청년이 지금은 인도에 가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들 속에 마귀가 우리를 올가매고 완전히 흉악의 결박으로 꽁꽁 묶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대책도 무대책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을 끌어낼 만한 능력을 주셨는데, 권세를 주셨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병이 왔다면 질병을 반드시 몰아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이 가난의 영을 몰아내야 됩니다. 세무의 영을 끌어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이런 분리의 영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끌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 속에 두려움과 공포, 공황장애, 의기소침, 우울증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의 사고체계에 흉악한 결박이 지금 결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들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야 돼요. 아멘. 다시 예수 이름으로 내 사고체계 역사하는 이 흉악한 어둠의 세력들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결박을 끊고 결박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를 그러리 할렐루야. 우리가 묶어야 할 것이 있어요. 마귀의 영향력입니다. 다시 마귀의 영향력을 결박하라. 여러분, 사단의 세력의 목적이 뭐냐? 사단의 세력이 확장하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도덕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사단의 속박을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냥 그렇게 살아버리는 게 자유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건 속박당한 거지.
이건 속박당한 거야. 이건 결박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자가 마음껏 충성하는 것, 결박에서 해방된 것 증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렇게 사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결박을 부시게 십자가에 지셨고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어요.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다시 한번 예수 결박 부셨도다. 예수 결박 부셨도. 예수님께서 모든 결박을 부셨습니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내가 폐결핵으로 고통당할 때, 여러분 여기 중에 폐결핵을 알아보신 분 계십니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폐가 잘근잘근 씹혀가는 겁니다. 결핵에 의해서. 그러니까 폐에 그 씹혀가니까 그 폐 피부가 견디기가 힘드니까 이제 기침을 해서 그 피를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하죠. 기침을 하면 피가 한 움큼씩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침을 하고 피를 한 움큼 뱉고 나면 살 소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살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이 뭐냐? 살 소망을 뺏어버리는 겁니다. 흉악한 결박으로 결박한 다음에 살 소망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점점 살 소망이 사라져. 내 영혼의 그 갈망하는 요청이 뭐냐? 살고 싶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그게 흉악한 결박인지는 몰랐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 속에서 이 시커먼 영적 존재가 확 빠져나갈 느꼈다는 거야. 제가 그 순간 내가 자유해진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묶여있는데 기도하는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지금 흉악의 결박 가운데 완전히 지금 결박당한 상태로 끌려가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흉악한 결박을 끊어주는 것도 기도예요. 끊어내는 것도 기도예요.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도 기도예요. 내가 자유롭게 하는 것도 기도라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때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셨죠.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다 같이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풀어놓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날마다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 우리가 누리면 되는데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묶여 있는 것을 보는 것은 큰 슬픔입니다. 아하, 사탄은 귀신을 그 사람 속에 보내요. 그 사람을 꼼짝 못하도록 흉하게 결박으로 묶어내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한 자가 강한 자의 집을 강탈한다. 그 세간을 넉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뜰하게 살뜰하게 가지고 살아야 할 그 세간을 늑탈당하면, 빼앗기면 자유가 없는 겁니다. 육체의 어떤 그 장기를 사단에게 결박당하면 그 장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환경이 묶이고 결박당하면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7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귀신을 쫓아내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분 아멘 하십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귀신, 흉악의 결박을 끊어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말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다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이름으로 여러분 날마다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어디에 묶였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어디에 묶였습니까? 어디에 결박당했습니까? 찾아내서 예수님으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끌어내어 자유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만 그러리 할렐루야. 잠깐만.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사망의 권세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름 예수. 아멘. 아멘. 모든 문제들, every problem, every authority, 모든 권세, even death power, 죽음의 권세들까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위대한 이름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 이름으로 이겨내셔야 됩니다. 흉악한 결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끊어낸다 그랬습니다. 다시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끊어낸다. 금식은 흉악의 그 결박의 줄을 끊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금식하셨죠. 사도 바울도 금식하고 안수를 받고 수유를 받고 그리고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 성도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베드로가 옥에서 그 결박에 풀려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민족이 멸망당하는 순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온 유대인들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더의 친척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야, 온 민족이 죽게 됐다. 너는 왕 앞에 가서, 황제 앞에 가서 너는 이 사실을 아뢰고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에스더가 금식을 선포합니다.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에스더상 16절에 내가 금식할 거니까 온 민족을 하여금 금식하게 해달라, 기도하게 해달라. 그건 내가 왕 앞에 나가겠다. 당시의 독재자들은 자기 부인이라도 부르지 않은데 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왔는데 왕이 지팡이를 내밀면 괜찮지만 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알아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시해하려고 하는 그 왕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술간원장 떡간원장이 뭡니까? 술간원장 떡간원장이 뭐죠? 술을 마실 때 왕보다 먼저 그 병에 있는 술을 먼저 마셔서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음식도 먼저 왕보다 먼저 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떡 가는 장과 술 가는 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모든 독재자들은 다 그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라도 자기를 죽이러 올지 모르니까 그렇게 규례를 만든 거예요. 근데 내가 규례를 어기고 나가서 내가 왕에 구할 텐데 나를 얘 금식하게 해달라. 에? 금식하며 기도해달라. 나도 금식하며 가겠다 그랬어. 금식은 놀라운 추악의 결박을 푼다는 말씀대로 에스더가 나갔을 때 그 금식을 하는 얼굴이 이렇게 헬쓱해서 핏기가 없어 보일 거 아닙니까, 그지? 예. 그러니까 오히려 왕이 에스더의 평상시 에스더의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였나 봐요. 그게 이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겠죠. 예. 그게 양 앞에 나오는데 바람결에 머리가 흩날리는데, 예? 그런 노래 있잖아. 바람결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에스더요 하면서 이리 오시오 얘 가지고 살았어. 나중에 하만의 계계가 발각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죽기로 된 날에 하만이 그 장대에 목에 달려 죽는 역사, 이 날을 불임절이라 그럽니다. 금식을 통해서 민족을 살리는 한 여인의 금식.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나라 곳곳마다 금식 기도원이 있잖아요. 민족을 위한 금식 기도회. 그래서 이 민족이 저는 어떤 위험에서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권세는 이런 것입니다. 대형 덤프트럭, 어마어마한 그런 큰 덤프트럭이 가는데 그 차를 누가 세웁니까? 조그마한 경찰관 하나가 호루라기 하나 가지고 세워버리는 겁니다. 우측으로. 그 덤프트럭에서 내린 기사를 보니까 세상의 경찰보다 2배나 커. 그런데도 민증 제시하십시오, 면허증 제시하십시오. 꼼짝을 못해.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나라에서 준 권세가 경찰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모든 왕 중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신,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 너는 마음껏 결박하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 열쇠는 예수 이름이고, 예수 이름으로 불으라면 불리고,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라면 결박되는 거죠. 하늘에서 그렇게 명령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명령하면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자유하셔야 됩니다. 중독은 뭡니까? 중독. 이 중독은 사단이 나를 완전히 그 흉악의 결박으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게 중독입니다. 벗어나기 쉽죠. 누가 때렸습니까? 안 때리는 대로. 누가 억지로 시켜?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결박입니다. 우리 온바울 집사님 하루에 단가 몇 개 13살부터 담배를 폈대요. 하루에 3갑 담배를 폈고, 하루에 소주 3병을 매일말 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 본인의 의지로는 몇 번을 시도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 남자가 또 체면이 있지, 또 했다고 끊는다고 해놓고 또 핀다고 할 수 없으니까 부인한테는 안 폈다고 얘기하면 그만이니까. 냄새는 어떡하려고. 아무튼 뭐 그랬는데,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 중독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냥 한마디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담배는 끊어질지어다.
알코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 순간 지금까지 안 핀다는 거예요. 박수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집사님 때 우리 갑자기 이게 내가 마음이 돼가지고 갑자기 내가 오늘 무슨 일 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딸이 분명히 와서 놀다 갔는데 딸이 언제 왔어? 이러니까 이제 놀래버려가지고 얼굴이 새하얘져가지고 권사님이 달려왔어요. 예, 예배당으로. 그래서 권사님 왜 그래? 오늘 남편이 이상해요. 아니 딸이 언제 왔냐고 그러고 뭐 이상한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갔죠. 예, 기도했더니 기억이 돌아왔어요. 근데 아직 담배를 제가 못 끊어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담배를 피면 구역질이 날지어다 그렇게 명령을 한마디 했어요. 그러나 그냥 왔어요. 근데 그날부터 담배 피면 역겨워서 못 피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못 피고 있습니다. 박수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그 말 한마디에 중독의 영, 그러니까 그를 올가매고 있던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게 뭡니까?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몰라 이렇게 말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오늘 이 시간에 끊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거 끊어내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행동하게 하는 어떤 결박이 있다면 끊어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권세는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에 예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 나사로의 시신이 묻혀있는 그 무덤에 가서 무덤 문을 열어라 라고 말씀한 다음에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 그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만 그렇게 잊지 마라. 그리고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때 나사로가 배에 동인 채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유대인들은 그 배로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그 시신이 이렇게 옮길 때 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흡수하라고 아마 싸가지고 넣는 거겠죠. 그런데 분명히 살아서 나왔는데 배에 동인채로 나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어. 생명을 얻었는데 아직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그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 묶여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에 미온적인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열정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신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그냥 어떤 결박이 아닙니다. 모든 결박을 풀어야 됩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다른 사람을 푸는데 내 결박을 못 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내 결박이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온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 이게 뭡니까? 온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뭡니까? 온수의 모든 능력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 영향력을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다시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묶어야, 이 사단의 권세를 묶어야 돼요. 완전히 묶어야 됩니다. 가는 것마다 사단을 꼼짝 못하게 묶어야 돼요. 어떻게 묶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의 권세, 영적 권세로 모는 겁니다.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라만 본다고 묶여지지 않습니다. 결박되지 않습니다. 선포할 때 결박되는 겁니다. 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절대로 우리는 미온적, 수동적, 소극적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전사들이에요. 이 전사들은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선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강력한 생각에 잡혀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뭐 이런 정책인 언어, 친박, 진박, 비박, 반박 이런 얘기 들었죠? 예? 예, 그냥 구별을 하는 겁니다. 예? 그 대통령과 친했던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마음까지 주고받는 사람을 진박이라고 그랬어요. 예, 뭐 싫지도 않고 뭐 좋지도 않고 뭐 비박, 예, 뭐 별로 호감이 안 가. 반박, 때려잡아야 된다. 반박. 자, 이게 이제 어느 정치 라인이나 그런 게 있습니다. 어느 정치 라인이나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는 이제 친문, 진문 이러잖아요. 그 진문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줄 서기 시작하죠. 그 뒤에도 줄이 어마어마합니다. 또 뭐 누가 또 뭐 정권을 잡을지 모르지만 거기엔 다 줄이 있습니다. 자, 마귀는 이 세상의 세력을 잡은 자입니다. 그래서 친마, 진마, 비마, 반마가 있는데 여러분은 뭐요? 친마요, 진마요, 비마요, 반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반마가 돼야 됩니다. 하여튼 끄떡하면 마귀가 은퇴하고 싶을 정도로. 마귀는 은퇴는 안 합니다. 근데 은퇴하고 싶을 마음을 줄 정도로 계속해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그냥 대들면 안 됩니다. 그럼 죽어요. 능력도 없는 것이 뭐 어떻게 되들어요?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반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닫는 분 박수령관 그러리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찬양하고 기도할 즈음 천사가 나타나서 모든 결박을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착고의 그 결박을 풀어내고 옥문을 열어버리고 그게 바로 풀리는 역사인 거예요. 이 영적인 권세 속에 감춰진 비밀을 우리가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가지신 분이 마지막 승천하실 때 내 이름을 너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결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쫓아내라고 하는 것이 명령을 주신 것.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 이름은 흉악한 결박을 끊어내고 흉악한 자들을 결박하는 이름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 아멘 하십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여러 가지 권세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 응답권. 이건 자녀들에게 약속한 겁니다. 아무나 기도한다고 하나님 하면서 비나이다 천지신명이시여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만 받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 응답권. 아주 중요한 그 다음에 천국 시민권. 다 같이 천국의 시민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천국의 시민된 자격을 얻는 겁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권세인지를 아셔야 돼요. 천국의 시민권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세계 정복권.
세계 정복권, 하늘과 땅의 모든 곳을 내게 주었으니. 왜 주셨을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다는데 왜 주셨을까요? 이것은 세계 정복권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세계 정복권입니다.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겁니다. 열방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축복입니다. 권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가서 우리는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의 그 결박에 잡힌 자들을 끊어내는 일을 우리가 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천국의 시민된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으로 주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만 그러리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사를 동원해달라고 기도하면 천사들이 쏟아져 내려와서 우리를 돕는 걸 믿으시면 다시 한번 박수를 만 그러리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들은 어느 때든지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과거에는 우리가 그에 눌려고 잡히고 결박됐지만 이제 그것들을 결박하고 죄에 매여 죽을 인생들을 이제 생명의 자유를 누리도록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로 남은 세계를 살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공격하면 그때에서 우리가 방어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다시 선제 공격하라. 선제 공격.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평화적인 모드로 가는 거 참 난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한 번도 미국이 뭐 선제 공격한다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는데 최근에 계속 선제 공격하겠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와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는 전쟁에 돌입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은 우리도 사실은 불편해. 미국이 선제 공격하겠다. 우리와 허락 없이 물론 상의를 하겠지만, 그런데 우리보다 더 불편한 사람이 있어. 우리는 싸워야 할 부담은 있지만 가장 먼저 선제 공격에 당해야 할 이북의 뭡니까?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강도보다 훨씬 더 강한 압박을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이나 뭐 어떡하지라고 하지만 이북의 김정은이나 또 거기에 군부 지도 세력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선제 공격을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한국으로 공격을 아예 그냥 발버둥 못 치도록 그냥 순식간에 그냥 날려버리겠다고 하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강한 채 하지만요,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하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마귀 공격하면 어떡하지? 우리는 또 싸워야 되고 피곤해, 이런 자세를 가지면요 더 강하게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압박을 하면요 손 들고 나오는 겁니다. 깨닫는 박수를 그러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공수적인 태도를 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강력하게 공격적인 수비형이 아니라 인파이터적인 그런 먼저 공격하는 그런 싸움의 형식을 취해야만이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싸우지도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공격을 받으면 싸우잖아요. 이미 먼저 한 대 맞았기 때문에 정신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격을 하면 싸울 필요도 없어요. 이겨놓고 싸우는 거니까. 아멘이시죠? 우리는 응답 받아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싸움을 싸울 때 이겨놓고 싸우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절대로 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단은 결박당할 수밖에 없고 떠나갈 수밖에 없고 패하고, 여러분
우리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공격형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내 사업이 안 될까? 사업이 묶여서 그렇습니다. 왜 목회가 안 될까? 목회가 묶여서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그 목사님인 것 같은데 그런 글을 썼더라고. 목사님들은 목회 말고 모든 걸 다 다루는 사람들 같대. 예? 목사님들이 가만히 보면 인격도 훌륭하고 비교적 하여튼 뭐 각계가능의 재능도 많고, 근데 목회만 못해. 목사님들이 다른 건 다 잘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왜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카페가 생기거나 어디 뭐 큰 마트가 생기면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새로 생겼네, 저기 한번 가볼까? 라고 사람이 생각하죠. 그리고 한번 꼭 가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오픈빨이라고 그런가? 오픈빨. 그 오픈빨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 교회를 개척했어요. 저 교회 생겼네? 안 가. 오픈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최신형 스마트폰 시대에 삐삐 달고 있는 사람 같은 거예요. 목사들이 이게 전혀 시대에 맞지도 않고, 사람이 쓸만한 사람인데 학벌도 좋고 인격도 좋고 재능도 많고 목회 빼놓고는 다 잘해.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저런 목사를 왜 수염을 저렇게 길었나 이렇게 그 생각을 하시면서 설교가 안 들을까 봐서 얘기를 해놓고 해야 되는데 내가 깜빡했네. 면도를 하다가 자꾸 이게 살이 배요. 그래가지고 뭐가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떼러 갔는데 이거는 상처가 나서 다 낫고 나서 오라고 그러고 다른 데를 막 쑤셔가지고 이것도 다 떼고 떼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좀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보면 멋있는 것 같아요.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더라고. 목사님 도둑놈 같아요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장군님 같다 그러고.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잊어버렸네 뭔 얘기했는지. 오픈빨.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게 생긴 것도 괜찮고 학벌도 좋고 다 잘하는데 왜 안 되느냐 그러면 그렇게만 말할 수 있느냐 이거야. 다 좋은데 영권이 없다고 말해야지. 실력도 있고 다 있는데 영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지. 영권이 있으면 목회가 되는 겁니다. 영권을 가지고 사단이 얼마나 그곳에 오는 걸 방해합니까? 여러분 이곳에 오는 것은 성공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결박 때 꼼짝으로 소파하고 묶어놨나? 사단이 소파에서 안 떨어져요. 리모컨하고 손을 묶어놨나? 리모컨으로 손을 못 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리모컨에 손 잡히고 소파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잡혀서 못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또 놓고 나왔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전쟁인 거야. 영권을 가져야만 하는 겁니다. 사업이 여러분 될 듯 말 듯 하면 계속 영권을 밀어붙이는 거야. 이건 사람의 실력이 아니다 이거는. 내가 이 사람 되고 저 사람 되고 인맥을 대봐야. 우리 교회도 인맥 좋은 사람 많아요. 인맥 좋은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인맥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 우리는 주맥으로 갑시다. 아멘. 우리 주님의 끈으로 가자고. 아멘. 주님은 충분하니까. 예수면 충분하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면 충분하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로 끊어내고 결박시키고 가자.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아멘. 예수 그 이름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건축자의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아멘. 그 이름의 비밀,
그 이름 속에 나타나는 그 영적인 권세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그러리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이름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 귀신 역사가 떠나가고 사단이 결박되고 항복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 되는 것들 왜 그런지 몰라 이렇게 노래만 부르지 말고, 여러분 어디에 결박되는 찾아내고 선포함으로 끌어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서 끊어내라, 끊어내라, 끊어내라. 할렐루야. 예수는 모든 상황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부르라고 주신 이름이지 보관해 놓으라고 주신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은 사용하라고 주신 이름이지 그냥 감상하라고 주신 이름이 아닙니다. 전에는 제가 아기를 낳으면 이름을 많이 지어줬어요. 지금도 또 서울교회 쌍둥이 곧 나옵니다. 목사님 이름 지어주세요라고 하는데 지금 부담이 좀 있어요. 이 이름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나. 참 부담이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을 짓는 사람의 마음은 그리고 또 그 이름 평생 그 이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지어준 사람이 부담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나는 사람만 이름 있는 자리 그게 아니야. 개새끼들 또 이름이 다 있더라고. 그죠? 우리 교인들 강아지 고양이 키우신 분들 한번 내가 파악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아니 뭐 닮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냥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손 한번 들어봐요. 자, 손 한번 높이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이분들은 그 개값만큼은 성교비를 내야 됩니다. 괜히 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개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만큼은 성교비를 내고 키우셔야 돼. 아니면 주님한테 책망을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언제 개새끼를 사랑하러 그랬냐? 응? 천하에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러 그렇지. 주님 말씀. 근데 여러분들은 뭐 시비 걸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허라 이 말이야. 얼마든지 얼마나 애로울 때 때로는 위로가 되거든. 그게 할머니들한테는 참 좋겠더라고. 그게 말벗이 되거든. 바둑아, 내가 오늘 허리가 아프다. 너는 오늘 기분이 좋냐? 이렇게 얘기를 들을 상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텔레비한테 얘기하면 이상하고. 그럼 걔가 귀를 쫑긋하면서 이렇게 들어주면 기분이 좋거든. 너는 그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게 개들도 늙고 개들도 병이 들더라고. 나는 개를 다 크기 전에 잡아먹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는 잘 몰랐거든요. 개들이 병이 든지를 몰랐어요. 한 번도 늙어서 우리는 거식한 적이 없거든. 그래서 나 개가 당뇨병 걸린다는 것도 한 번도 몰랐고, 개가 고혈압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그런 걸 우리는 나는 개를 많이 키웠잖아요. 시골에 내가 학교 갔다 오면 10대 마리가 달라들어요. 주인장 오셨다고. 그렇게 나는 개를 많이 키웠지만 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개를 같이 사니까 개 한 마리 뭐 수술하면 몇십만 원 들더만. 그런 분들은 하여튼 제가 2주 뒤에 나미비아로 떠난다는 거 아세요? 벌써 지금 아프리카 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신을 좀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에 갇혀 있는 내 백성들을 건져내라 하는 이 명령을 우리가 지켜 수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또 전하기를 준비하면서 내 가슴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를 따르는 성도들이 한 명도 지옥 보내서는 안 되는데 내 마음이 참 힘이 들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마귀에 눌려가지고 그냥 일평생 눌려 살다가 인생을 끝내면 그건 자기 책임이기도 하지만 그건 내 책임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내가 이 설교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지금 여기서 이 결박에서 많이 풀려나고 있는 거에 대해 내가 감사해요.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풀리고 있어요. 목사님 여기에 결박에 묶였는데 풀렸어요. 그 얘기 듣는 게 담임 목사라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저는 또 방송 소개자니까 전국에서 전화가 오잖아요. 그럼 제가 전화로 기도해주고 또 날 찾아오기도 하죠. 내가 그렇게 해서 이 흑암의 결박을 끊어내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또 찾아가야지. 이제 열방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예, 찾아다니면서 제가 이 결박에 묶인 사람들을 끊어내는 일을 계속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연합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3장을 통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가 이러는 이유를 몰랐는데, 내가 도대체 이런 이유를 몰랐는데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이 흑암의 결박 때문에 그걸 알았습니다. 이걸 끌어내릴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3장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흑암의 결박들이 아버지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세케베스카리게베로 카바산다라 바바디알라 바바디, 흑암의 결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케베스카리게베로 카바산다라 바바디알라 바바, 저들의 사업장에 묶인 걸 풀게 하시고, 가정에 묶인 걸 풀게 하시고, 질병으로 묶인 육체를 풀게 하시고, 이 시간에 주의 종이 선포할 때 풀리게 도와주셔서 자유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고난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고 그 얼군 줄을 끊으셨도다 말씀하신 주님, 그 얼금의 줄을 끊어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합니다. 그 얼군 줄을 끊어내 주시옵소서. 흉악한 결박을 끊어내